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내용을 강론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구약의 많은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약교회에 구약의 율법이 구속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약의 의식,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반대한 열심파 유대인의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이런 주장을 이방인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에서 어떤 율법주의적 요구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 삼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은 사도라고 변론을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방종의 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보낸 서신서 서두에 보면은 한결같이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사도라는 것을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를 살펴보지 않고 성경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역사관을 알 수 있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던졌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구속사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섭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 방편이자 드러내시는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구속을 위한 섭리는 아니라는 거 있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고 그러한 가운데 택한 백성 주에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섭리의 목적, 섭리의 전부가 구속을 위한 섭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계시 절정으로서의 구속 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엽적이지만 지엽적인 가운데서도 계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와 구속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지엽적인 표현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이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성경적 기독교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께 나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면 사람에게 나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그러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둘 다 좋으면은 더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 좋게 하면 사람들에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에게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섭리하신다고 하면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부각이 되지만 주권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섭리해야 되는 분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개론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구약의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유다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도 믿지만 구약의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유다이저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이즘과 유다이저스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다이저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동반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들에게 속지 마라, 이러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야,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렇다, 내가 예수님이 직계 제자인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전에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열심하던 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즉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도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던 그 사도들이 볼 때도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교에 충실하던 저 바울이 언제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능통하게 됐지? 저 사람이 전하는 거 정말 성경적 기독교 복음 맞다. 우리가 전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체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유장을 해서 저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뭐 이런 소문도 내고 어떠한 사람들은 법조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계에서 또 성공을 해보려고 또 저러고 다닌다
별하별 소문을 다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이 사도가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볍게 한번 서론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성경적 기독교 복음인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과 방불한 그러한 복음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